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 문제 때문에 고민해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마 우리는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또 가족이라는 그 연대의 끈을 쉽게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티격태격 이렇게 하지만은 그것을 쉽게 물건 버리듯이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부등을 쳐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 문제에 이리저리 얽히고 설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만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우리들에게도 더하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우리보다도 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가정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2장 가운데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 가신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더불어서 그 혼인잔치를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역시 결혼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미혼자이고 총각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에 가셔서 같이 축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아마 예상했던 것보다 손님들이 더 많이 오셨거나 아니면은 손님들이 생각보다 많이 마셨거나 이렇게 하셨겠죠. 결과적으로는 포도주가 부족했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특히 그 모든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은 더욱더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그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부족한 포도주를 채워주셨습니다. 하인들에게 물을 떠오라고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으라 그러고 그것을 다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이 거기에 순종해서 그 항아리에 담은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을 때는 아주 맛난 포도주로 변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잔치는 끝까지 잔치집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 가정의 부족함은 부족함대로 남았고 연회장을 비롯해서 혼주들은 그 잔치 자리에 온 사람들로부터 많은 원망을 듣거나 비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막아주시고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정에 부족함이 있고 우리 가정에 연약함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하신 분, 가장 좋은 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또 우리 개인적인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에 물질이 필요하든 아니면 건강이 필요하든 그 외에 어떤 것이 필요하든 간에 예수님께서 다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채우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가정 되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신이 되십시오. 그래야 할 때에 우리의 부족함은 해결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부모 걱정을 들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 15절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알아 누웠는데 그것도 열병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알아 누웠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장모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그 열병이 다 고침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 장모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까지 들었다. 그저 눈만 뜨고 이제 살만하다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일어나기도 하고 몸을 이리저리 움직여서 수종까지 들게 되는 건강함을 나타내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배와 거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면은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습니까?
저것이 돈벌이도 안 하고 가족들도 버리고 갔다고, 더군다나 나이 많은 장모가 그것도 건강이 좋지 못해가 병들어 누워 있는데 그것까지도 외면하고 예수라는 자를 따라갔다고 막 베드로를 향해서 욕을 하고 난리를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민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우리 집에 와 주십시오. 우리 장모가 병들어 있습니다. 고쳐 주십시오. 말씀을 안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방 요청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집에 찾아가셨다는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청을 하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고쳐주세요. 그렇게 해야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스스로 그렇게 찾아가서 하신 적이 없는데 왜 베드로의 집에는 가셨느냐? 그 답이 마가복음 10장 29절 이하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지금 이 땅에서는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갚되, 100배라는 것은 아주 많은 숫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집을 한 채 가지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100배의 복을 받아가 집이 100개나 되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단순한 100배가 아니라 그 이상의 많은 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박해를 겸하여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는 것은 믿음의 편에, 진리 편에, 예수님 편에 섰으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내세에는 이 세상을 떠나서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청하지 않는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왜 가셨느냐? 그 답이 어디에 있느냐? 베드로가 배와 거물을 버리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 다니고 있으면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만큼 직급도 높게 주어지게 되고 또 월급도 더 크게 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회사로부터 받는 그 상급이 클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특히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이런 혈육관계, 그 다음에 전토, 부동산까지 버린 자, 하나님을 위해서 다 뒤로 미뤘다는 거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복음사역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주를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청하지 않는 베드로의 집에 가서 베드로의 고민을, 그 부모에 대한, 장모에 대한 고민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사업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을 걱정했는데 그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에서 30절 가운데 보게 되면은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아주 냉정하게 거절을 하십니다. 27절 가운데 보니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이야기가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와 같이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래서 이 딸 고쳐 주신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엄청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 걱정 근심을 들어주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희망입니다. 우리 가정이 어둡고 캄캄할수록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수님에게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부족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희망이 넘치기를 인류 최대 멋쟁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